당신은 복음의 편지, 당신은 섬김의 양육. 요한계시록 1장은 너희 본 것을 기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것, 즉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일목요연하게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환란 전 교회 휴구가 있고, 그 다음 5장에는 7 임봉한 책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있고, 6장부터 18장까지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전 3년반은 6장에서부터 10장까지고, 후 3년반은 1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20장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있고, 21장, 22장은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있는 것, 장차 될 일에 관해서 소상하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나 신문을 통해서 구라파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전개돼 갈 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사건을 맞이하면 대처를 못합니다만, 알고 사건을 만나면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이제는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세계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벌써 사도 요한 때에 주님께서는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 인봉을 해서 도장을 찍어버리면 책을 여는 것은 불법입니다. 못 열죠. 하나님의 계시도 때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놓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때가 가까웠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으니까 인봉하지 말라 그랬죠. 다니엘서에서는 12장 4절에 보면 책을 인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주님께서 소상하게 밝혀놓고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때 낱낱이 알 수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현재 있는 일인 교회의 7 분류를 한 교회 역사, 에베소 교회로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도 공부했고,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7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봉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봉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몰라요. 옛날에 불광동에서 무당 할머니에게 내가 성경책 준 것 길이 내가 잊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었더니만 한 일주일쯤 가졌더니 도로 가지고 왔어요. 왜 할머님 주셨는데 가지고, 아이고 나 골치 아팠어. 하나님이 잔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무슨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다. 무당 할머니가 성경을 받았으니 인봉돼 있죠.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그 무당 할머니가 회개하고 그다음부터는 성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읽고 찬송을 늘 부르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되고 큰 변화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 참 놀라운 것은 불광동에서 한 집에 그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께서 성경을 펼쳐놓으면 성경 말씀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눈이 얼렁거려서. 돋보기를 껴도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읽으라 해도 못 읽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문을 내놓으니까 돌송을 합니다. 신문은 쫙쫙 읽어요. 성경만 펼쳐놓으면 한자도 잘 못 읽어요. 뜨듬거리고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고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귀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사람의 눈도 어둡게 하고 귀도 어둡게 하고 마음도 캄캄하게 막아서 세상 일만 자꾸 생각하게 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하루 종일 살면서 단 1초도 하늘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만 생각하지. 온전히 세상 것으로 마음이 꽉 들어 차 있지 하늘나라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늘나라 생각을 늘 합니다. 세상 일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고, 뭐 사업하는 직장 동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늘 마음 중심은 하늘나라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늘나라 생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 일을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 성령이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담은 악의 영들이 마음에 있어. 그건 세상 영이거든요. 세상 영이 꽉 점령하면 세상 생각밖에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서 우리가 딱 앉아있으면 도저히 외국에 온 것입니다. 동창회나 개모임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일가친척 모임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임에 가놓으면 그 사람들이 말은 전부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 가끔 가다가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야 귀찮다 귀찮다 이 목사님 같은 말 하지 마라. 그건 교회에서 나고 여기서 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왜? 세상이 점령해서 세상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말을 말하면 괴롭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알려면 생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늘 하늘나라 생각하라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마음의 생각이 늘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마누라에게 할 수 없이 끌려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설교는 안 듣고 늘 앉아가지고서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등산에 가 있고 낚시터에 가 있고 친구들하고 장기 뜨고 바둑 뜨고 술 마시는 데 가 있고 그런 사람 많아요. 앉아가 눈 뜨고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세상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잘 나오다가 타락했다. 여러분, 원래 교회 잘 나와도 그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죠. 중생에서 성령이 거하면 하늘나라 생각이 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락해요? 타락 안 합니다. 그러나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중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세상을 담고 다녔으니까 담고 있던 세상, 그 세상으로 나간 것, 이상한 것 조금도 없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그 몸에는 세상을 담고 다녔어요.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었으니까 산비둘기 산을 가고 물오리 물로 가는 것처럼 세상 자기 속한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속에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어떤 세상에 갔다 나와도 교회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세상에 갖다 놓아도 그 마음이 하늘나라 생각이 꽉 들어차서 하늘나라 있는 교회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강림하실 때 가까웠으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쯤 와서는 이 책은 임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책은 열어놓아라. 누구든지 이 책을 알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깨닫게 만들어주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 가면은 빛과 어두움이 쫙 갈라집니다. 추수기가 가까이 오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양분됩니다. 전에는 빛과 어두움이 막 섞여 있고 의인과 죄인도 섞여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막 혼탁하게 섞여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갈수록 하나님이 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거룩한 사람, 더러운 사람,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 이렇게 갈라집니다. 벌써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판을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더 악해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 속이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그만큼 마지막 때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 잡혀서 그대로 그냥 막 뭉쳐서 가는 거예요. 세상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당을 짓고 교회를 수근수근하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주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어쩐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성령의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지.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늘나라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신본주의입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민주주의로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것은 중대한 실책입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 인본주의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온 세계 인구가 다 투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행하는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절대 권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애를 쓰며 주님 중심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에서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당을 만들고 어수선하게 하면은 그 교회는 시험에 들립니다. 마귀의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늘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을 확실히 붙잡아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가는 것에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오면 불의한 자는 늘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 해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하는 방향이 달라지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려고 자꾸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려고 세상을 자꾸 멀리하고 주님 중심으로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그저 불의를 행하고 더욱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러워지고 더욱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당연히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서서 정의를 따라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2000년 전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이 속히 온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 언제 오시겠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했습니다. 1000년이 주님은 하루 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일찍이 오셨으면 우리들은 천당 못 가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 회개하기 전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옛날에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해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저 무수한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전가하면 수만 명이 모여와서 한 3일 만에 수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온 것을 보게 될 때, 주여 좀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나오니 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저 영혼들이 다 죽을 것이니 주님 조금이라도 좀 늦춰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말해서 난 주님 빨리 올까 걱정이 돼요 지금. 왜? 우리 북한 동포들 2천만 북한 동포들이 50여 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무신론의 체제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저들에게 복음 전거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라디오를 통해서 전도받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밤불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동포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았어요. 그러나 북한 2천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저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래서 주님이여 오시기는 빨리 오시되 조금 늦게 오시옵소서. 왜? 북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로운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하고 구원의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이 믿음의 조건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계약을 맺을 때는 조건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지킬 때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10계명을 어길 때는 하나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의 조건이 10계명이었는데 짐승의 피로서 인을 쳤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을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계약을 세웠었습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새로운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예수님의 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신약의 선민되는 조건은
믿음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죠. 계약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믿고서 다 구원받도록 해야죠. 뭐 잘난 사람만 구원받는다, 교육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혈통이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백인만 구원받는다,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낭패지.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아무 다른 조건 없어요.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생 복락의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도장을 찍은 약속입니다. 이건 피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조건이 붙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천지간에 많아요.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틀립니다. 상급은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지만은 이제 7년 환난 동안에 7년 혼인잔치 할 동안에 상급 심판이 있는데요.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줄 수가 있어요? 공로가 있어야 상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공로가 있는 사람 상 주지 않아요. 세상 상도 받으면 좋아가지고서 박수 치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다 상을 받을 때 무상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보면은 그 주막에 들어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면서 은전 2전을 주고 그 다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라 했습니다. 은전 2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하고 성령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주님 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돌보고 거기에 부비가 더 들거들랑 내가 갚아주는 그 부비는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자니까 교회당이 필요하니까 교회 짓는 데 우리가 헌금을 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자니까 신학교 지어서 주의 종들을 길러야 되시니 신학교 짓고 운영하는데 그런 데 비용돼요. 또 말씀과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니 거기에 돈이 필요해요. 또 말씀과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 여러 가지에 뭐 출판사 세우고 우리가 한 것처럼 국민일보도 세우고 신앙계도 찍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이런 여러 가지 주의 사업에 우리가 부비를 쓰면은 그건 주님께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비를 많이 써야 돼요.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습니다. 나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것은 하늘나라로 다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상급 심판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한 대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 받을 사람도 있고 이런 상급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그 영광스러운데 해와 같이 빛날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별과 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별과 별의 차별된 빛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다 여러분 빛난 모습을 나타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날 때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떤 천사는 그냥 흰 옷 입고 나타나고 어떠한 사람은 아주 광명한 천사, 어떠한 사람은 온 천지가 환한 광명을 가지고 나온 천사들. 천사들이 다 그 영광이 달라요. 오늘날 천당에 가면 여러분 지금은 여기에 다 앉아있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장준영 장로님의 영광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이마가 나처럼 벗어서 번쩍번쩍하니까 더 큰 영광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건 영원히 살 몸의 영광입니다. 한시적으로 70년 80년 있을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히 자기가 보존할 영광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거울 보고 자기 치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더 아름답고 더 단정하게 보이게 하려고 치장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영원히 천국 들어가서 그 영광에 한없는 차별이 생기는데 그 영광을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봉사했느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겼느냐, 부비를 얼마나 썼느냐, 이것이 나중에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하늘나라 가보면 참 천차만별일 거예요. 저는 42년 동안 목회를 해서 우리 교인들마다라도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100만이 넘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만나보면 참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굉장히 하나님 사업을 많이 안 갖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던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개똥벌레만큼 반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람, 인정도 못 받았는데 하늘나라 가면 태양과 같이 빛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쩐지 영광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상급 심판을 받고 영원히 영광 중에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영광이 영광스러우면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그의 정비례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께서 주의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양이, 당신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리. 당신은 주님의 기쁨, 당신은 사랑의 샘물,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 당신은 은혜의 통